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여름 과일 대표 선수 포도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로 여름에 맺힌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포도보다 품질이 더 좋은 포도가 나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땅 바로 동쪽에 요단강을 통하여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위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땅은요, 토질이 이스라엘 땅보다 포도를 재배하기에 훨씬 좋고 또 포도를 재배하려면 비탈이 있어야 돼요. 모압 땅은 전형적인 비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도 넘버원이지만 모압 땅의 포도는요, 그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 모압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압 땅의 포도 산지가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심마 포도원, 성경을 잠깐 컨닝해 보세요. 심마 포도원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심마 포도원은 포도 주산지인데 모압이라는 나라에 있는 포도 주산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성경에도 있어요. 모압 땅의 심마 포도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압에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어떻게 큰일이 났을까요? 8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심마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말랐대요.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심마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말랐다. 이제 마를 것이다. 모압이 끝날 것이다. 모압의 기쁨, 모압의 즐거움이 끝장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방금 8절에서 심마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북쪽으로 야셀에 미쳤고, 야셀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바다를 건넜다. 심마 포도원의 포도나무 싹이 바다를 건넜다. 홍해 바다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심마 포도원의 포도나무 그 포도가 온 세상에 알려진 명품 포도라는 거예요. 명품 포도. 해외에 수출되어 호평받는 그런 포도. 왜? 북쪽으로도 진출하고 남쪽 홍해 바다도 건너고. 여러분, 이게 수출입니다. 수출. 명품 브랜드 포도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말을 조금 어렵게 이렇게 쓴 겁니다. 얼마나 포도 브랜드가 최고인지 북쪽으로 남쪽 바다 건너 수출되던 해외에서도 찾는 명품 브랜드 포도가 모압 나라의 심마 포도원 포도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포도원을 가진 모압이, 그런데 이제 그 포도나무들이 말라버렸다. 여러분 왜 말라버렸냐면 병충해 때문에 말라버린 게 아니고, 성경을 보세요. 주변의 힘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 심마 포도원을 빼앗아버리고 황폐화시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심마 포도원이 문 닫은 이유가 병충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징계,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모압보다 더 큰 어떤 나라를 들어 모압의 심마 포도원을 아주 황폐화시켜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마 포도원의 포도 가지들이 다 꺾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모압이 끝났다. 모압의 행복이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압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마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러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훑어내면 딱 한 문장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내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모압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 그 기쁨의 산지 신마 포도원을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극에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신마 포도원 너를 위하여 울리라. 내 눈물이 너를 적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어떤 신학자가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제목이 모압의 애가다. 애가는 슬픈 노래거든요. 모압의 애가다. 혹 다른 제목, 하나님의 눈물이다. 모압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 신마 포도원을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 모압의 애가. 성도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모압은 세계 최고의 포도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거치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만 가면 기쁨이 있고 모압 땅에만 가면 행복이 넘쳤어요. 왜? 신마 포도원의 포도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포도원이 황폐되고 포도나무가 말라버릴 것이고 백성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모압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껌뻑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모압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잖아요. 어쩌면 모압은 내놓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넓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슬픔을 당하고 그들이 불행을 당하고 그들이 아픔을 겪을 때 오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의 눈물로 신마 포도원을 적시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심장에 얼마나 긍휼하심이 넘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모압이 신마 포도원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것 깨달았어요. 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이 정도시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모압의 포도나무, 구체적으로 신마 포도원은 왜 망했을까? 여러분, 신마 포도원이 망했다는 말은 그들의 기쁨이 끝장나고 그들의 즐거움이 끝장났다는 거죠. 여러분, 왜 끝장났을까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모압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죠? 신마 포도원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왜 끝장났습니까? 성경은 답을 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도다. 교만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모압의 교만, 하나님의 눈에 보인 모압의 교만이 세계 최고의 브랜드 신마 포도원의 포도가 끝장나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모압이 심히 교만하다. 여러분, 조금 교만한 게 아니라 많이도 교만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단어를 열거하죠. 거만, 교만, 분노함. 이게 교만의 삼총사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다 교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왜 교만이죠? 성도 여러분, 남한테 함부로 성내고 남한테 함부로 분노하는 사람 있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풀리죠, 답이. 교만하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 교만, 분노함. 심히 교만함의 증거를 하나님이 갖다 대신 거예요. 네가 이만큼 교만하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신마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말라버리게 만들었다. 모압은 교만 때문에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경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충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 그 교만한 자세가 하나님이 눈물로 모압을 적시게 만드는 비극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언 15장 2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정확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집을 허물어 버리신대요. 여러분, 집은 내가 사는 집도 집이고 내가 경영하는 회사도 집이고 우리 사회도 집이고 국가 공동체도 넓은 의미의 집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물어 버릴 것이다. 모압의 신막 포도원이 왜 허물어졌나요? 교만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그럼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면 주여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저부터 회개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입술의 습관과 진짜 이 교만이라는 어떤 태도는 분명히 다른 거구나. 여러분, 알아야 돼. 교만이 뭔가?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기본적인 단어가 가바라는 단어가 교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가바라는 단어는요,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다. 가바가 뭐냐? 높다. 위치죠. 낮다, 높다. 혹 높은 데 있다.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있다. 누가 높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바는 위치 동사인데 내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은 데 있다. 여러분, 삼척 동자도 다 하는 말이에요. 깨달아 보세요. 교만이 뭐냐? 내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높은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중건동이라 하죠. 거기에 내려오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눈이 낙타 눈이 된다. 자, 사람인데 교만해지면 눈이 낙타 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지역에 제일 높은 데서 보는 눈이 낙타입니다. 낙타가 제일 키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낙타 눈이 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만하면요 다 아래로 보입니다.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하면 다 내 눈 아래로 보여요. 그래서 인간이 낙타 눈이 되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래로. 그게 교만입니다.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모두 손 위에 올려 똘똘똘똘 뭉쳐보면 교만은 두 가지가 내 눈 아래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아래로 보여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거칠죠.
목사님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나를 한번 뜯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눈알에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게 다 하나님이 내 눈알에 보이는 거예요. 시편 4절,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자, 교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또 교만한 사람은 그의 모든 사상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걸 풀어보면 교만한 사람은 딱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니까 막 살아도 괜찮아요. 또 교만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절대로 자기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절대로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대로 인생이 될 줄 믿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떻게 숨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 고단하고 살벌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이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 아래 보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 아래 깔고 보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신마 포도원이 문 닫아요. 병충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충해 교만, 하나님을 눈 아래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 밑으로 보고. 이사야 15장 7절, 그러므로 그들이 모압을 말하는 거예요.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제 피난을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압을 보니까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부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모압이 이렇게 피난을 갈 때도 얻은 재물 쌓았던 것 가지고 피난을 갈 정도로 부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마 포도원이 돈줄입니다. 온 세계로 수출된 명품 포도 있죠? 그게 모압의 돈줄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이 되게 부자입니다. 또 하나 질문, 그렇다면 신마 포도원의 포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포도 농사를 짓지만 그 포도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맛있게 열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토질, 하나는 적당한 때 내리는 비, 그리고 하나는 폭양. 폭양이 있으므로 일교차가 심하게 되고, 일교차가 심함으로 신마 포도원의 포도가 명품 포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 비, 뜨거운 폭양. 성경은 말합니다. 땅과 비와 햇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마 포도원의 그 포도로 수많이 번 그 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그 선물이 안 보여. 교만은 그 은혜가 안 보여.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 아래에 깔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모압이 그러면 되나? 근데 여러분, 내 이야기처럼은 안 들리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 내 심장을 말씀의 칼로 푹 찌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아닐까? 모압은 하나님을 알로 보고 은혜를 아래로 보는 낙타의 눈을 가졌어요.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신마 포도원이 문 닫고 나라가 문을 닫고 행복과 기쁨이 끝장이 나버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의 몰락, 명품 포도원 신마 포도원의 몰락, 유식한 말로 하면 모압의 애가, 하나님이 눈물로 적시는 신마 포도원의 비극.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의 아이 때로는 흉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놈아, 옆집 아이 봐. 이번에 잘못해서 경찰한테 잡혀갔단다. 이번에 뭘 잘못해서 파출소에 잡혀가 그 다음 날 나왔단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옆집 아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에게 왜 해줍니까? 사실은 옆집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압의 신마 포도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모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초량교회 예배자들에게 이 옆집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이 옆집 아이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진짜 해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얘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 모압처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옆집 아이 모압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너는 옆집 아이 모압 신마 포도원 그게 왜 문 닫은지 않냐?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패망의 길이야. 아들아, 딸아, 부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거라. 하나님이 너의 눈 위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쳐다보거라.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깔고 아래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 아이 모압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보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년이 남았어요. 지금 당장 망하는 게 아니고 3년 내에,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아직 3년이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3년이 남아있잖아요. 그때까지 바뀔 수만 있다면, 그때까지 변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대로 3년 남아 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바뀔 수 있는 시간 3년.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말라져가는 신마 포도원도 다시 살리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신마 포도원은 문 닫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집은 무너지고 겸손한 집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모압 이야기구나. 옆집 아이 모압 이야기, 옆집 아이를 들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얘들아, 3년 남았다. 내가 시간을 주마.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